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또 벌써 2월 하순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4일인가요? 이제 2월도 며칠 남지가 않았죠. 자,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왕정 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세상의 나라들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그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요, 우리도 왕 세워 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나라에 왕이 있었는 게 엄청 부러웠나 봐요. 여러분, 오늘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한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혹 우리 안에 부러워지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것이, 우리도 어떤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사사기 가운데서부터 언급이 되었던 왕정제도.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왕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역대의 사극을 보면서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은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안정되기도 하지만은 폭군이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왕정 제도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사기에 왕정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시대에부터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조금씩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백성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달라, 자꾸 눈에 볼 수 있는 걸 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딜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지도자 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어찌 됐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급함과 사람들의 부러워함이 합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도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이요, 전부 보여지는 것에 마음에 끌리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나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왕,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왕, 이것들의 특징은요, 전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아주 유명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야 영원하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사모했지만은 그들에게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왕정 제도가 그들에게는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방식은요, 이에실 사무라고, 그분이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책을 쓰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모가 속한 단체가 끌고 있는, 거기에 저도 소속이 돼 가지고 5년째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실 사모가 말하기를요,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은 누가 왕인가를 이렇게 다루는 왕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그녀는 이 자기 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는 관점은 누가 왕인가를 다루는 싸움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 왕은 대리 통치자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 대통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성경은 꽉 차 있다, 이렇게 이 사모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가 왕인가, 왕을 다루는 왕싸움 이야기, 전 지극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주도권 경쟁에서 절대 밀리고 싶지 않음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주님께 맡겨라고 설교는 하지만은 저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나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반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팔이 계속 아프니 이거 이러다가 기도는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 몰라요. 또 사실은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분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 같아서는 수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제 고집이라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제 생각이라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 고집, 내 생각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고 또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 뜻 아니라고 또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루 왼종일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네가 왕 될래?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기를 원할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나오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런 말 하죠. 벼룩의 간이다. 벼룩의 간 내먹는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벼룩의 간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 아닐까요? 항상 하나님과도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아직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에실 사무가 말한 누가 왕인가 다루는 왕싸움이라는 이야기, 저 안에서부터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이 사무엘상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의 그 똘끼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끼가 이제 보이는 왕이 세워졌으면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에 공이 나오는 두 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능력이 많다는 것,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삶 속에서는 전능이 하나님 앞에 전능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울을 간택해 놓고 사울 왕 세운 것을 11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35절도 읽어볼까요? 중간에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후회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성경에서 후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기에 민수기 23장의 19절에 후회라는 단어가 한 번 또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어찌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신약에는 한 번도 후회했다는 단어를 보지는 못했는데 전도사님 기억은 어때요? 신약에서는 저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비슷한 말로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후회라는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한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비슷한 말이죠. 후회하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한, 한탄하실 일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니 우리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하면서 하나님은요, 싹 판을 갈아엎으실 계획으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다시 한번 판을 짜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심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다시 시작해 보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일까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다시 판을 짜고 싶어 하시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야, 이 비름물 놈아.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속을 썩여 드릴 때마다 항상 들어야 될 말이 그거였죠. 어머니의 한탄격인 이 말씀은 실제 제가 빌어먹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려니 힘이 드는데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얼마나 속을 썩이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속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에게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름이 어떨까요? 모세야, 너 다시 교육을 잘 한번 시켜보아라. 그래서 너희 나라를 내가 크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더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출애굽기 33장에 넘어가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전의 은총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또 왜 하셨을까? 그것은 그렇게 쏙썩이는, 그것도 목이 뻣뻣한 백성 앞에서 그렇게 일을 하려면, 지도하려면 목전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지도자 모세도 인간인지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싶어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모세 또한 목전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목전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썰어버리겠다 하실 때에 만약에 모세의 마음에 목전의 은총이 없었다면, 예, 하나님 그래 합시다.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하나님 강력한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때에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요, 아마도 목전의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가 없으면 그저께와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 다시 살펴본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어머니처럼 허망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겉으로 원치 않는 신상을 만드는 거,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신상을 만들면서 신상을 부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자, 저와 여러분들, 미가의 어머니는 별 문제 없이 신상을 부어 만들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도 아닌데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돈 때문에 돈 1,100을 모은다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인지, 그 돈이 있으니, 그에게 돈이 있으니 기도를 놓친 것인지,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주. 보이는 것에 끌리면 미가의 어머니처럼 나도 저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에는 후회하실 만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요,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후회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울이 왜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물로 전략이 되었는가? 이것은요, 사울에게서 이 15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불순종, 순종과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무엇 보고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아각과 양과 소 전부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겨버리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만 했다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참 못한 짐승들만 전부 죽여버리고 전부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다. 이게 뭡니까?
말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멀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 결과를 낳게 된 것,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후회하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은, 그리 선택된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그분이 왕인 줄 모르고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 첫 번째 후회를 하시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니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진멸하라면 전부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다 넣어놓고 하찮은 것만, 별로 줍지 않은 것만 순종하겠다고, 별 힘 안 드는 것만 순종하겠다고, 그런 우리 모습 아닐까요? 12절에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지가 뭘 잘했다고요? 진멸하라는 거 진멸도 안 하고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뭘 잘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까? 사무엘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자,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택당할 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인간의 우둔함은 하나님의 이 선택에도 후회를 느끼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후회와 관련하여 보이는 이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지도자 사무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11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또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은요, 저는 이 11절과 35절의 두 절의 모습, 두 절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참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가? 지도자를 위해서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 마음,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목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사무엘과 같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선택되어지는 이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 제도가 주어지면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왕정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전부터 그 모든 어려운 사정을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시대 때, 야곱 시대 때, 그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없이 듣는 분이시고 오늘도 말없이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주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처럼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살 때가 종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이 모습, 하나님이 후회하셨지만은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되든지 돼도 똑같은 놈이다. 우리 이런 말은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무엘처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그런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데, 정치가 왜 안 바뀌냐고 욕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바뀌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하나님, 나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공정하지 못한 삶, 나부터 거룩하지 못한 삶, 나부터 순종하지 못한 삶, 나부터 내만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각각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사무엘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왕으로 세워줬던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인데, 대리 통치자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울은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설교로 들으면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은 우리는 순종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인지 가까워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내 뜻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왕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대장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쫄병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가랄 때 가고 설할 때 서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알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이 하루가 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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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